자,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실 거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그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하고 기대하고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유대 지방에서 여행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잠깐 이제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행 중에 배가 고파서 이제 힘드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음식을 사러 간 거예요. 그 음식을 사갖고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게 27절에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 이 말을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이 말은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물어봐야지만 답을 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저렇게 사셔야 됩니다. 3대지 설교를 한단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니냐면 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 다 다릅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그게 목사가 말하는 말이라고 해서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 삶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삶에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 바로 그 실존적인 문제를 바로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건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감추지 말고 예수님께 자기 삶의 문제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면 이 예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가?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 때, 뭔가 감추거나 부풀리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내 솔직한 마음으로 내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 감추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이 여러분 우리 삶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돼서도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걸 분리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 또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신앙과 결부시키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그게 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예수님, 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아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자,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해주시는 걸 내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 여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남편 5과 같이 살았는데 결국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사는 남편과 그 남편과도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걸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내 문제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문제가 뭔지,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생수가 솟아날 거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나한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물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이 우물가에 다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정확하게 건드리니까 거기에 금방 반응하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문제가 영혼의 갈급함이었구나, 내가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와서 보라.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선생님,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와서 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삶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29절을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 여기 내가 행한 일, 이게 뭐예요? 5 남자와 살았던 나의 과거죠. 5 남자와 살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다 이 사람이 알고 있다. 그리고 나한테 말을 해준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다 알았을 겁니다. 아, 그 남편 5명 있는 여자, 결혼했다 이혼하고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고, 그래서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도 그 남편과 아니고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 그 여자 아마 이 여인이 지나가면 뒤에서 다 수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마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서 물을 기르지 못하고 낮 12시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그때 나와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이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허물이 아닌 겁니다. 여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과거, 자기가 숨기고 싶은 그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그보다 자기 과거를 누가 알았다는 그 사실보다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여자를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굴 만났길래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한번 와서 보라고 얘기하는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여자의 말대로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3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어?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3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 잘 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그 하늘에 있는, 하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 로즈 프레이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때 이 양식이 뭘까요, 여러분? 양식.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일까요? 빵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양식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알려주시옵소서. 그거를 구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물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봤으면 예수님께 그걸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알려줬을 텐데 그걸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제가 이름을 배단의 성경 강좌로 바꿨습니다. 배단의 성경 강좌 밑에 여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 보셨어요? 바로 앞에 현수막이 붙어져 있어요. 배단의 성경 강좌에서. 거기에 타이틀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묻지마 신앙에서 묻는 신앙으로, 묻지마 믿음에서 묻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써놨어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리면서 선생님 잡수세요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제자들은 그냥 먹는 음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만.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거 사러 가는 동안 뭐 배가 고프셔서 그새를 못 참고 저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하셨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다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한 게 뭐였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있다라는 손들 보세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 없다. 예수님 인간인데 무슨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다고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믿어요. 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여러분 떡이 뭡니까? 떡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 한번 너 해결해봐. 먹고 사는 문제 여기 힘들잖아. 그거 한번 네가 해결해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예수님한테만 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도 계속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너 예수를 믿는다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럼 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왜? 해결 못하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는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뭐라고 답을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야, 그 떡 필요 없어.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신경 쓰지 마. 이 말이에요? 아니죠. 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떡이. 다 먹었는데. 그런데 요한은 이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적.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제가 많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기적은 뭡니까? 그냥 그 현상인 거예요. 표적은 그 현상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다.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나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제자들만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씀하시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만나가 매일같이 내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그 텐트의 옆에 만나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수북하게. 가시처럼 생긴 게 그거를 다 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이렇게 바켓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볶아서도 먹고 그걸 쪄서도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4일이 아니라 4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바로 그 만나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만나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What is this? What is it?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성적으로 하늘에서 맨날 그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그것도 40년 동안 하루같이. 이게 생각이 됩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야? What is this? 만나. 이게 만나예요. 진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건 보세요.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예. 신명기 듀트로나미. 예, 듀트로나미.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네, 274페이지. 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chapter 8, verse 2. 네, 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따라오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헤매게 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뭘 시험하시기 위하셨느냐? 그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를 했습니까? 딱 두 사람만 통과를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했지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통과를 했어요. 자,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그 다음 3절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바로 이 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거지같이 헐벗고 맨날 굶주리면서 살았을까요? 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게 없는데 거지같이 막 헐벗으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신명기 4절을 보세요. 8장 4절을. 8장 4절을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이 그게 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옷을 계속 갈아입었다는 거잖아요. 옷을 계속 만들어서 입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 이게 뭡니까? 뭔가 신발을 하나님께서 신겨 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샌들을 만들어서 신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몸만 달랑 나온 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키우던 양, 소 이런 걸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나 소나 염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느냐? 안 죽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줬다는 겁니다. 그 짐승들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거지.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바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만큼 확실한 표적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시험을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너 하나님 잘 믿는다면서 예수님 잘 믿는다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그럼 한번 해결해봐. 해결 못하지?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걱정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정말?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건 뭐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뭘까?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예수님이 추수하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추수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낫을 가지고 가서 들에 가서 이삭을 다 자르잖아요.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추수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바로 추수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추수하는 거. 여러분 추수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죠. 그거를 거둬들이는 거 그게 추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추수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7절 38절 우리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거두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의 씨를 뿌리신 겁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육의 양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포함하는 겁니다. 육의 양식은 육의 생명이 멈추는 것과 동시에 끝나지만 영의 양식은 죽음 이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양식입니다. 원하기는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겁니다.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세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다 그랬지? 나도 교회 좀 가고 싶어. 나를 좀 교회로 인도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전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하고 그 사람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영의 양식만을 육의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도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추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